이제 주께로 나와 회복을 구하니 무릎 꿇고 기도해 나의 영을 다해 오 코리아 주가 길을 보이시리 화해와 용서 사랑을 주소서 이 나라의 아픔을 씻어주소서 이 고통과 아픔이 끊어지게 하소서 오 코리아 주가 도우시리 I'm gonna pray for Korea pray all night 주의 민족 하나가 되리라 성령이여 새 나를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 통일된 나라 이루소서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유일하신 독생자 보내시었네 주가 십자가의 피로 우릴 구원하셨네 오 코리아 그 보혈에는요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해 이미 주의 새날은 시작되었네 수많은 백성들 보좌에 모였네 오 코리아 주 함께 하시리 I'm gonna pray for Korea pray all night 주의 민족 하나가 되리라 성령이여 새 나를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 통일된 나라 이루소서 I'm gonna pray for Korea pray all night 주의 민족 하나가 되리라 성령이여 새 나를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 통일된 나라 이루소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과 성령 아래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실 때에 4월 넷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호흡을 시간까지 연장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병상에서 침상에서 조소에서 주님 앞에 나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의 무거운 짐을 고통을 아픔을 다 내려놓고 치유되어지며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아 우리의 부족함이 없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4번 시편 5편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542장 읽으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이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은신마 주었던
의지하니 심히 기쁘리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접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16절로 27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의 어귀에 큰 돌을 올려 맞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들어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주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매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 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543장 읽으시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고자 하오니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 권세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는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여 주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글자니까 그냥 읽어 넘어간 분도 계실 거고 그냥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고 굴욕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죄와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은 완전히 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부운의 요청을 받고 출전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아모리 족속의 동맹군들을 격파하고 대승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브온을 공격했던 아모리 5왕의 최후에 대해서도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5 연합군은 자신들을 배신했다고 생각했던 기브온을 응징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동맹을 맺었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피한 아모리 족속의 5왕은 막게다 굴에 피신했다가 발견되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의 최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신 속에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대적은 이미 패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불순종을 선언하는 순간 그는 이미 패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싸움에서 패한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은 전쟁터로부터 도망하여서 막게다의 굴 속으로 숨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치졸하죠. 왕이면 자기 부하들, 자기 백성들부터 살려야 되는데 망할 수밖에 없는 민족인 것이죠. 진정으로 될 민족, 될 나라들은 백성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을 때에는 자기 몸을 던져서라도 자기가 반대편의 왕들하고 대화를 해서라도 백성들은 살려야 되는 것이 왕의, 임금의, 대통령의 소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막게다는 예루살렘 남서쪽으로부터 32km 지점에 있는 석화 암으로 된 동굴이라고 역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싸움에서 패한 아모리 5 왕은 이곳으로 피하여 동굴 속에 숨은 것은 그 대적들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성경을 보면은 처음에 이들 아모리 5 왕은 기브온 거민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동맹을 조직하고 기세 좋게 기브온으로 올라왔지만 결국은 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연합군이 그리고 아무리 강대한 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들이 거느린 군대의 규모와 장비들을 보면서 승리를 확신하고 아주 기승당당하게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싸움이 시작되자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은혜를 완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간섭하신 가운데 그들은 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세 좋았던 모습과 달리 부하들의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도망치고 쥐랭이나 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데 급급해서 마치 뱀처럼 굴 속에 숨어들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얼마나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고급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다면, 그 기업에, 그 가정에, 그 교회에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은혜가 없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고, 그 기업은 정직한 기업이 될 수 없고, 그 민족은 정직한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화려하고 강하게 보이는 그들이 실상은 이미 하늘나라에서 내어 쫓긴 패잔병과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혀 불못에 던지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강해 보이거나 화려해 보이며 멋져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힘들고 왜 저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보란듯이 살아갈까? 멋있어 보이고 자꾸 비교의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내 중심이 하나님이 없을 때의 생각인 거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이 강해 보이거나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멋져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정복하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들에 대해서 가져야 할 진정한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골리앗의 거대한 모습에도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골리앗 앞에 당당히 걸어나가 물맷돌을 장착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무찔러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마귀는 두려워하는 대신 오히려 그들을 불못에 던져 넣으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우선순위의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의 분별력이에요. 물건 앞에서의 분별력이 아니에요. 명예 앞에서의 분별력이 아니에요. 환경 앞에서, 세속 문화 앞에서 분별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는 것임을 확신하시길 원합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맞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부하 중 누군가가 우리 족속의 5 왕이 막게다 굴 속에 숨었다라는 정보를 여호수아에게 전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사로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먼저 궁에 놓습니다. 큰 불을 불려서 막아놓고 꼼짝달싹 못하게 해놓고 초병들을 세우고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싸움이 완전히 마무리되자 비로소 그 왕들을 굴 속에서 끌어내게 처형하게 된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이 5 왕에게 매진했다면 후군에 있는 연합군이 언제 무기를 점검하고 부대를
수립해서 이스라엘을 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활동성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나중에 꼼짝 못하게 해놓고는 뒤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서의 일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지휘관은 패전한 적장의 얼굴을 보면 승전의 기쁨을 가지고 희열감을 느끼고 모욕을 주면서 굴욕감을 주면서 의기양양하게 어깨에다 힘을 주고 목에다 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을 먼저 끌어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장은 풀어주고 남은 적군들은 무기를 정비하여 차후에 있을 반격을 준비하고 달려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지도자에게 있어서 정확한 일의 우선순위와 선호를 판단하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의 목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처리해도 될 일들을 구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처리해야 될 것, 나중에 처리해야 될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뒤죽박죽이 되어질 것입니다. 인생이 흔들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육의 우선을 두시고 사역 초기부터 제자들을 부르시고 증인과 사도로서의 필요로 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셨습니다. 무리를 가르치실 때에 제자들을 불러 따로 가르치실 때 구분하여 가르치심으로 장차에 주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할 때에 후일을 대비하여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교회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지난 30여 년 전서부터 외쳐왔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아이를 많이 안 낳아서 주라키가 없어진다라고? 아니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의 가정신앙교육이 먼저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성도들은 이른데 그 자녀들은 교회 안 다니는 가정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믿음을 유업으로 남겨줘야 되는데 인류 대학을 유업으로 남기려고 대기업의 취직을 유업으로 남기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야죠.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를 많이 안 낳아서 그렇다고요?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때는 이때인 것입니다.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 흘린 기도 속에서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장년부들만 헌금이 나온다고 해서 장년부들만 집중하고 투자할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교육기관에 투자하고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조직도 바꿔야 합니다. 너무 우리는 이 교회 조직들이 구습에 빠져 있어요. 율법 아닌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시대가 변하는 만큼의 조직 체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교회 교육교사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교육을 하셨고 훈련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일 중요시한 것은 무엇일까요?
전도하라고 하는 걸까요? 순종하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 첫째도 기도였고 둘째도 기도였고 셋째도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삶의 최우선을 두시고 친히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메시아로서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전쟁 와중에서도 침착성과 판단력을 잃지 않고 일의 최우선순위를 처리했던 여호수아처럼 분주한 사역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따라 규모 있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될 때이다.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위하여 핍박하고 목회의 방해의 요소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천중앙교회는 질타,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들도 그러겠죠. 근데 주민들로부터 교회가 존재하는 것, 이유를 알게 하고 교회 사역이 이웃들에게 같이 소통이 되어지고 누려지는 사역, 이 사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아닐까요? 모든 백성이 남은 적군을 전멸하고 돌아오자 혀를 올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과 비방을 일삼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이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입도 뻥끗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상대가 자기보다 강한 때는 굽신거리고 아첨의 말을 하기 바쁩니다. 상대가 약할 때는 무시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게다가 세상 사람들은 특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감정을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으며 틈만 나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휘방거리를 찾아내고자 애쓰고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지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말과 행동에 주의하며 맡은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 나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눈물로 기도하며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세상과 사단의 세력에게 틈과 휘방거리를 주지 않아야 된다 말씀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비록 이방 나라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 신앙의 사람으로서 지혜와 모든 일처리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모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총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력을 건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최선을 다해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임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며 저도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이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주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할렐루야. 주눅들지 마십시오. 돈 있는 사람 앞에서, 명예 높은 사람 앞에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스타들 앞에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시간에 함께 호흡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고 지금은 우리 청천중앙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초소와 평상을 터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막게다 동굴 속에 숨었던 아모리 5 왕을 끌어내어 즉시 처형하지 않고 전쟁에 참여했던 군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왕들의 목을 밟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요즘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그 어느 사람,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고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라고 하고 건방짐이 충만해져 있는, 더러워져 있는, 그렇게 목을 밟고 있는 군대 장관들과 주의 군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싸울 모든 적들을 이처럼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이렇게 구욕감을 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런 적의 왕을 발로 밟는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직접적인 승리의 기쁨을 체험케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약속을 지키며 행하는 신령들과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몸으로 느끼게 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전쟁에 대한 확신과 용기와 승리의 삶을 다시 한번 심령들 속에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주위를 돌아보면 교회의 앞날을 우려하는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교회가 이미 성장의 정책에 들어선 지 이미 오래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30년 후에 한국교회를 생각한다면 캄캄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25년 전서부터 교사들을 꾸준히 교사들이 안 모인다라고
사역자 캠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해야 된다. 몇 명이 모이더라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진행했던 사람입니다. 단 한 명의 교사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한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신앙교육,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성적을 우선으로 하고 인류 대학을 우선으로 하고 대기업의 취업을 우선으로 하는 자녀의 양육은 올바른 신앙관이 아님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흔히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 교회 교육은요, 사회 교육보다 앞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년 이상 된 우리나라 학교들은 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신앙의 기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학교만입니까?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의 지도자들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의 후세의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가 유명한 그리고 건강한 그리고 튼튼한 나라라는 통계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머리로만 하는 교육 훈련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라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늘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늘 우리와 우리의 아파하는 모습, 고통스러운 모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교통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선순위 속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지게 부지런히 없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확신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내 인생의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는 길임을 깨닫고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천하보다 귀한 생명 값도 없이 베푸시니 주님 위해 나의 생명 아낌없이 바칩니다.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가난하고 빈 마음에
모든 것을 주 뜻대로 드립니다. 자비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바치는 건 너무 적어 부족한 손 내밀어도 복 주시고 힘 주시니 이 생명도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기시니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 위해 일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 위에 주의 구원의 은혜가 치료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심령들 위에는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온차가 심하고 미세먼지가 심한 이 시기에 가장 건강하고 안전하게 주님 의지하며 주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엄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실행하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청천중앙교회 사역과 부흥 위에 나눔과 기쁨 사역과 4월 29일 바자회회 위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행복천사 마켓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 예배로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